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강대상이 낮았었나요? 야, 그동안 키가 크니까 이렇게 강대상이 낮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한 또 저를 또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또 지금 출차 중에 계신데, 제가 그 틈을 노려서 이렇게 또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오늘 또 예배 순서를 또 맡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5년 전이었을 때 여기서 설교를 하고 또 그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보다 성도님들이 늦었나요? 예, 앞으로 좀 이렇게 계속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물론 이제 이 숫자가 문제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또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그냥 힘든 일정으로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나이에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그럴 나이가 아닌데 우리 이 아메리칸들이 친구들이 일본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가보지 않았던 그런 여행지를 이렇게 여행을 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었던 그 걸음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다 걸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000보 이상 걸으세요, 하루에? 걸으세요? 그래서 날씬하시군요. 우리 유나자매도 날씬하시고. 예, 걸으십시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걸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 친구도, 같이 간 한 친구도, 일본 참 좋은데, 이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네, 그건 정말 힘들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0,000보 이상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10,000보 이상 걸으면서 또 이렇게 틈틈이 여행지마다 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40년 동안 아시는 대로 그 광야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40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보씩 걸었다 치면 도대체 그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그 거리를 이렇게 걸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주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제 미국에서 또 그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그 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후손인 2세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였던 그 1세대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이 2세대들이 그 부모들의 그러한 실수도 보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온 그 시점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이 2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진 못하지만 이제 곧 죽을 그 입장에서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 말로 지금 이제 이 2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시면 진짜 그 말이 기억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이유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는 목사지만 이래봬도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제가 제너럴 매니저입니다. 제너럴 매니저가 여기서 뭐죠? 부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가 성부장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이제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 여행 오기 전에 3주 동안 이제 비는 건 처음이라서 이제 제가 없는 동안 이제 이 회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가르치고 왔습니다. 매니저들에게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가르치고 야, 네가 이렇게 해. 웬만하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가르쳐줬으니까 하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가르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제가 하루에 전화를 안 받은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전화 받고 매일같이 새벽에 잠자다가도 카톡 받고 전화 받고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이고 가르쳐줬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틀리고 실수하고 물어보고 이러는 그 직원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것을 가르쳐줘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이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안 들었으면 할 말을 또 하고 해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그 상황을 또 불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러한 불평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의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태어나죠. 그 죄성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이 세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가나안이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와 같이 낮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라. 자,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원어적인 말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땅, 그 다음에 땅에 소산을 낼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야라는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저만 다녀왔습니다. 예, 그 광야라는 곳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TV나 그림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런 멋있는 풍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언덕이라 그럽니까? 언덕과, 그 다음에 돌과 그런 산들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든 색깔이 아주 회색이 도는 정말로 그러한 무채색의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광야를 지나갈 때 필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늘이 보일 때마다 그 그늘에서 잠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광야의 떼약볕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광야에서 잠깐 서 있는 동안에 그 떼약볕 속에서 그 하늘에 구름이 살짝 지나갈 때 그 밑에 잠깐 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밑이 잠깐이었지만 그 떼약바 속에서 그 구름은 정말로 아주 시원한 그러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을 막아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광야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폭로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를 보여주시고 바로 낮추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성경에도 이러한 낮추심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을 이용하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라는 그러한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게끔 광야 생활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직히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울이 매일매일 쫓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다윗은 하루하루 그 광야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과 또한 신하들 앞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이 그렇게까지 낮아지게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고백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광야의 삶과 비교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아무래도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 차원에서 그 고난 그리고 그러한 고난들을 또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이유 없는 고난들을 또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광야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에 걸려서 날마다 괴로워하며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나에게 하필 이런 병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빠듯한 그 광야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항상 똑같이 힘들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마치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고독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실패의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힘든 삶 속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만을 바라보고 달리지 마시고 위를 보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앞, 뒤, 좌우가 맡긴 그러한 현실의 광야에서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앞, 뒤, 좌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그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낮아짐의 의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힘들죠.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하지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죄성을 품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성으로 올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두려움.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나오죠. 3년 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욕망, 어떤 욕망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욕망.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또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와 인생의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스스로 인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여러분 현명한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도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를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산 지가 거의 이제 20년이 되어 갑니다. 저도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그리고 현재도 아직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로 미국에서 산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권총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권총 강도를.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권총 강도가 권총 강도인지 모르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사실 뭐 권총이라는 그것이 우리 에이시안들에게는 좀 이렇게 낯설잖아요. 한국에서는 권총이라, 여기는 권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권총을 갖다 댔을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한 일도 당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이 신분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 살려면 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정말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그 시간은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둘째 아들, 우리 아이에게 정말 원인 모를 그 병에 걸리게 하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셔서 건강하던 아이의 그 다리가 마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아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조금 아직까지 힘들긴 하죠.
제가 그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보다도 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이 아이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저를 더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게 만드실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다리가 정말, 우리가 육신의 그 다리가 정말 아픈 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뷰포인트, 이거를 시야를 바꾸셔서 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아이를 살리시고 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나오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듣고 또 기대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본문 아니죠.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본문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그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먹고 살 걱정도 없고 풍요한 땅으로 생각되어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땅이었을까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이 또 사막 지역과 광야로 이루어진 그러한 땅입니다. 전체 절반 이상이 광야고 현재 이스라엘이 경작지로 쓰고 있는 땅은 전체 땅의 3%밖에 쓰지 못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힘들고 긴 시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마치 모든 것이 허락된 축복의 땅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광야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지만 한편으로는 가나안과도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땅으로부터 났습니다.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삶 역시 광야에서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축복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기보다 또 다른 광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오늘 본문 8장 12절부터 14절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누릴 모습을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집도 짓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늘에서 오는 그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비를 내려주는 그 우상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은 그 가나안에게 빌어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지요. 물질이죠.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과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또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축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 중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자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누릴 것을 채워주시는 물질, 암만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광야를 지나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나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좋은 집, 많은 재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가나안과 같은 물질로 뒤덮인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년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여러분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광야 속에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진짜 가나안인 저 천국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통함으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나안 속의 그 광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정말 부족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